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에 입각한 사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루증은 부인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여인들이 한번 하혈을 하면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성들은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고 또 노쇠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 일종의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절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쳐준다는 의사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괴롭게 했고, 그렇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살 그런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여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선택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게 하셨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더군다나 이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이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신다, 이런 말씀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 여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그냥 단순히 병 고침에만 해당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인가? 20절 21절 보면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자신이 회복하는 것,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병 고침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나은 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원과 병 고침,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여인이 얻은 것이
병고침 그리고 구원 두 가지 다 얻었다. 이렇게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구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병고침에 대한 그런 말보다도 그냥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22절에서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병고침이라는 언급은 없고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병고침 자체가 또 구원이고 구원이 이 병고침이다.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은 이 여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몸을 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조상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부정한 몸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녀를 더욱 큰 절망으로 몰고 갔을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부정한 여인이라서 제사장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부정한 사람도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침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의지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은 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군중 심리로, 그저 병이나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당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간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리들 틈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칫 들키기라도 하면은 절대 사람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이 그런 군중 속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회의 전통 따위는 이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간절함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머뭇거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머뭇거릴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 그런 절박함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더 받아주실 것이다.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사람을 더 잘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종교 생활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받아주신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사고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또는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더 잘 받아주신다. 예수님은 또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런 분들보다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 응답이 막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신 거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단한 어떤 종교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오해 없이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새벽에까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절대 헛되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해야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받아주실 거야, 이거는 절대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만 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또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또 우리에게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순간, 그런 간절함을 주는 순간이 금식을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평소에 나의 어떤 신앙의 연륜을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경륜을 쌓아 올려가는 거, 그렇게 뭔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의 심령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때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나 같은 거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어? 내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시고 주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새 가죽 부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고침받을 수 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뭐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그런 은혜의 자리로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을 읽거나 또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셀 모임이나 제자 훈련 이런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하거나 이런 모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 속으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정말 간절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문제에서 놓여서 이제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만지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화려한 그런 옷, 막 새벽 예배로 무장하고 뭔가 어떤 남들이 동경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무장하는 그런 옷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십시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옷을 만질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만 그 옷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